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는 나의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을 통해서 교회의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원단에 우리가 주원께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 속에 나와 교회와 업과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한 주간씩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지금 시대를 보면 어떤 시대냐면 정신병 시대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TV를 본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심지어는 요새는 상담 해주는 어린 아이들, 부모들 아니면 성인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 그런 것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아이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 만나는, 또 사건 사고의 뉴스를 보면 아주 어떤 스토킹이라든지 정신문제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상한 사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병 시대인데 이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런 고통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만큼 사람들이 수고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 말.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러면 이 떠난 게 왜 중요하냐고 말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서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냐면 죄요.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그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원치 않는데 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래,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내가 이걸 감당해야 돼, 수고의 짐을 내가 지는 거 괜찮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유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순간, 인간은,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원죄 가운데 있는 순간 인간은 자꾸만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와지는 것이 뭐냐면 이 영적인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정신적인 육신의 문제, 또 내세의 문제, 정신적인 고통이 자꾸만 밀려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원자, 그 저주와 재앙 속에서 인간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요, 이 축복을 증거하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자,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조직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이것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 말. 교회가 자꾸만 이상한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는 세대예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기 많았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역할, 살리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방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했잖아요. 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자들 누구든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정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살립니다. 누구든지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교회가 바로 방주의 역할,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고 존재 이유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살리는 겁니다. 지금 정신병 시대요. 정신뿐만 아니라 육신과 삶과 생활과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시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통칭적으로 우리가 정신병 이렇게 표현하지만, 삶이, 생각이, 또 육신이, 또 아니면 영적으로 시달리는, 실제적으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적으로 어떤 우리가 그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가정을 떠나서
다른 집에 위탁해서 생활하는 그런 아이들이 부지수로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다문화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그 다문화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 TCK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사회 문제, 학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데 다 이게 지금 뭡니까? 알지 못하니까 다 이렇게 눌러놔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것들이 사회 문제로 이게 드러나고 큰 문제로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냐? 누구든지 살리는 것이요 방주와 같고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사역을 해야 되는가? 복음도 전해줘야 되고 삶도 시달리고 있는 현재의 문제도 치유해줘야 되는 이 역할을 교회가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보좌의 그림자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하느냐? 정확히 구원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가 교회입니다. 또 구원자들이 가야 될 저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 천국이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보좌의 그림자인데 첫째로 이 복음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을 누려야 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 번째로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좌의 그림자를 누리는 것이고 누리는 이 축복의 자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다. 세 번째로 교회는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이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여러분, 교회는 뭐냐? 이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존재 이유가 존재 여러분은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살려야 돼요. 우리가 구성원이 좀 작아서 그렇게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있지 않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진 않습니다만은 큰 교회 가보면요, 배운 사람도 있고요,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녀도 구성원들이 여러 구성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찰도 분위기도 안 되는 그런 이렇게 어려움, 트러블들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배운 사람만 와서 사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와서 사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물려서 잘 이렇게 어울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안에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데가 바로 교회여야 된다. 서울의 어느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만, 연예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 정치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교회는요, 실패하고 이렇게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살고 살리는 데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 축복을 전달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럴 때 다르게 표현할 때, 그러면 이 사실이 바로 교회가 보좌의 그림자인데,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이 계속해서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 그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버려 밟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교회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 언약, 복음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증거를 주시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오순절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교회는 밥도 해주고 국수도 삶아주고 구제봉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짜 사명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영적 고통의 시대, 육신적과 정신적인 고통의 시대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육신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 것들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었다.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런 성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 그리고 주님이 만든 조직체요 교회인 교회의 역할이 뭐냐 그 말. 그래서 구성원들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복음입니다. 신앙의 10가지 발판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만났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들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쓸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어요. 우리 주원교회도 다른 것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저희는 예배하고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냐? 말씀, 복음 곧 이코로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문들을 열어 가신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우리는 역사를 자꾸 일으키려고 해요. 뭔가를 자꾸 응답을 받아서 누리려고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표를 따라서 증거를 주신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어요. 내게 없는 것을 말할 수 없고 내게 있는 것 없는 것을 줄 수가 없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데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누구든지 살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구성원들, 교회의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복음을 붙잡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걸어라,
또 그 말씀을 붙잡고 5분간 기도해라. 하루에 한 번씩, 3번씩 잠깐이라도 그걸 기도해라. 강단의 말씀이 뭐냐? 그걸 한 줄로 요약을 해서 기도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 전부 이 말씀이거든. 말씀이 다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누리는 것이 다예요. 그 다음 것들은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되는 절대 계획이요. 우리 주원교회가 해야 될 절대 계획이라. 그걸 할 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보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교회의 전무후무한 보좌 응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이거 할 때 전무후무한 보좌 응답을 보게 됩니다. 자, 오직은 뭐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모여서도 복음, 흩어져서도 복음 운동. 오직 해야 될 거예요. 유일성,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 하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홀로 다락방 하는 것이. 혼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개인 예배하는 거 말씀 운동. 그것이 알게 모르게 영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재창조요. 재창조는 생명운동하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요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237과 치유와 서밋을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요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놓고 이 시스템을 놓고 올 한 해 동안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된다. 요 시스템을 놓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놓고 기도해라. 이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주원교회에게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응답하신다고.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이 축복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놓고 교회가 가게 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원교회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주원교회는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의 말씀처럼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부안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는 교회로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 우리 상황에서 무슨 부안 전체를 듣게 해.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라고. 여기에 더 나가서 237까지도 있지만
세계복음하지만 하나님은 부안 전체에 우리가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부안 전체가 듣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자, 이거 할 수 있는 300제자 30지교의 30장로를 세워가지고 이 시대에 70지역 70 제자 70 나라 현장 지역이고 세계고 지역이고 세계고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37과 치유와 서밋의 전도 시스템에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해 237과 치유, 서밋, 전도 시스템에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세계복음화, 또 여기 와 있는 다문화, 또 치유해야 될 현장, 정신병 시대, 이 시대를 살리는 그 이유, 그 다음에 모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그 전도 시스템, 여기에 올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주원교회의 전무후무한 보좌영답으로 역사하신다. 올 한해 우리 주원교회가 이 축복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 축복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우리 주원교회 전무후무한 보좌영답을 누리는 그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